7월 28일 수요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9쪽,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3절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장소에서 기도를 마치시자마자 한 제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한 제자의 요청으로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의 오늘 본문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게 되죠. 여러분, 인간은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숨을 쉬는 것이 어려우면 몸 어딘가가 약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 중증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요, 우리의 영적인 호흡과 같은 기도가 힘들어지고 또 어려워지고 귀찮아지면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커다란 특권과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 수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큰 특권입니다. 그 큰 특권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전반부를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의 형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어떤 포맷입니다. 기도의 모범 답안과 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기도문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9절부터 13절까지가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인데, 이 주기도문은요, 총 7개의 단원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3개의 단원문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 4개의 단원문은 나와 이웃 그리고 인간 전체에 대한 단원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서 3가지 단원문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요,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기 살펴보시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이 기도문의 앞부분에서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특별히 대표 기도를 할 때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해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 혹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쓰지만 특별히 오늘 여기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놀라운 특권임을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 두루마리에 필사를 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만 나오면 목욕 재개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필사를 했다고 하죠. 그들은 그만큼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말하거나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여호와라는 말을 쓰는 대신에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신성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단순히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너희들도 또 그렇게 부를 수 있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제가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조차 제대로 거론할 수 없었지만,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는 혹시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떤 분은 아주 엄한 아버지가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육신의 아버지가 친절한 분이 또 계실 것 같아요. 이 각 가정마다 아버지가 다양한 성품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물론 엄하시고 또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자비와 또 긍휼과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또 긍휼에 풍성하시고 사랑이 풍성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또한 반대로 무슨 뜻이 됩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의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결코 볼 수 없는 이 단어, 아버지. 이 세상을 만든 신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원문에서 그 하늘 아버지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원문의 내용입니다.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알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첫 번째 단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늘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원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곳, 그것도 물론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직장과 일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위해서, 임하도록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늘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단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의 종로로 타던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사단의 억압 속에 있었던 인간이 회복되고 죄의 억압 속에 있었던 인간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둘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탄원문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는요, 나와 이웃과 인간 전체에 대한 이 나머지 네 개의 탄원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관심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죠.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배고프면 안 되지 라고 예수님이 마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루 세 끼 잘 먹을 수 있도록, 또 잘 먹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의 필요를 위해서, 또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요, 풍성하게 채워주시도록 오늘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죄도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지만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요,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 하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죄 용서를 간구하되 기도하는 자가 먼저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서 형제의 잘못을 반드시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 구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만 달란트 빚을 진 하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만 달란트 빚진 하인. 어떻게 합니까? 주인은 먼저 1만 달란트 빚진 하인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큰 빚을 탕감받고 용서받은 자가 친구의 작은 빚 하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큰 용서를 경험한 자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친구나 이웃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요, 두 번의 연속적인 탄원문이 나옵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이 한 가지고, 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또 이것이 또 한 가지 탄원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요, 유혹을 말합니다. 테스트가 아니고 미혹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는 그 길을 사단이 날마다 미혹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서 친히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셨죠. 세 가지 유혹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이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오는 유혹을 이길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라는 어떤 실체일 수도 있고요, 악한 자라고 하는 마귀, 사단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런 악한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구원해 주시고요, 승리를 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전쟁에서 날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 제목이어야 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는요, 기도하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죠. 그러나 기독교는 누구한테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선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것이죠.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내 인생의 계획을 더 잘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계속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문을 외워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문에 나의 마음을 담고 또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담아서 마치 나의 기도처럼 고백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귀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고요. 또 주님의 뜻대로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기도 가운데 부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증거되고 높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용서를 경험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진정한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악한 사단의 올무와 괴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신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